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동경복음교회는 최근에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8번의 강해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썼던 고린도 전서 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문제들을 보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분열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남용하는 문제, 그런 복잡한 삶의 문제들을 살펴보았고 그에 대한 해답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로마, 그리스 철학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영의 부활은 믿고 있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는 부활하지 않아, 영혼은 나중에 불멸하게 될 거야 라고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관점에서 부활이 없다면, 즉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육으로도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혹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지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단 한 번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오늘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소망이고 사망을 이기는 영원한 승리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가치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넉넉하게 이겨내시고 부활의 영광을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4가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시오리 한 장 받으셨나요? 종이 한 장 받으셨나요? 그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세워져야 할까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세워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지금 육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활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렇게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를 제자들이 꾸며낸 신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비포 크라이스트, 안노 도미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기원 전과 후로 나눠졌다는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전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까지 명확하게 보여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이 객관적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리스어인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로 된 부활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본래 잠들어 있던 사람을 흔들어서 깨워 일으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곧 잠자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 에게이로 그 에게이로를 회복시키는 가장 위대한 창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누군가의 환상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깨달음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무덤 문을 열고 실제로 육체가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영적인 팩트, 그 팩트, 사실이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로 부활 위에 굳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수고 또한 완벽하게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좋은 시간에, 이 좋은 날씨에, 이 꿀 같은 시간에 쉬지 않고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이 허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고 영원한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자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의 지식이 발전할수록, 세상이 발전해 나갈수록 그 지식과 과학은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롱하고 부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창조 위에 세워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진화 위에 세워져 있으십니까? 우리는 수많은 증인들의 피 묻은 증언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확증된 부활의 복음을 생명처럼 믿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가 헛되게 돼버립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결여돼 버린다면 이거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진리인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쪽에 있는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첫 열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 한 분의 영광스러운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부활의 찬란한 시작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서막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우리들의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첫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근데요, 우리는 지금의 첫 열매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열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얻었을 때, 첫 추수를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다 제물로 바쳤습니다. 왜요? 아파르케, 이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열매가 열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혹 신앙생활을 정말 아름답게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파르케, 이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거두어 드릴 엄청난 추수, 그것을 대표하고 완벽하게 보증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첫 열매를 얻었으니 이후로도 이 시기가 끝날 때까지 열매가 계속되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한 우리들 역시 반드시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것을 누가 확증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놀라운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찬란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아마 천국에서 이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서는요, 병든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쇠한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가장 완벽하고 존귀하고 여러분 기쁜 즐거운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존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나이가 들면 낡아지고 결국 병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더 오래 살려고 서플리멘트, 보약,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오래 살려고 노력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비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거룩한 몸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겪는 질병과 고통, 이 땅에서 겪는 죽음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도 아니면서 사셨네 이 찬양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뒤를 이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바울은 장차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일본어로는 옥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 천사 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에 있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육체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 역시 순식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하게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요? 나팔 소리가 나는 그 순간.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쟤 미쳤네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쟤 미쳤구나 생각하면서 아마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옥극이 비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천사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인류에서 가장 강력하고 끔찍한 원수였던 사망이 완전하게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단어를요, 그리스어로 타나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면서 사망이 완전히 패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5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을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그 불화살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떠나갈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짓밟힐 것입니다. 아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망은, 타나토스는 모든 인간을 두려움을 떨게 하고 집어삼키던 무적의 폭군이었습니다. 사망이 쏘는 독침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인간을 정죄하고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사망이십니까? 아니면 부활이십니까? 저는 꼭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던지는 말이 사망의 독침처럼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정죄하고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아직도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의 싹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부활의 권능이 사망의 심장을 완전히 꿰뚫어 버린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와서 여러 번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그 유해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슬픔만 가지고 계십니까? 애통함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보면서 하나님, 천국에서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 천국에서 지금보다 더 완벽한 몸으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족을 위로하시고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의 이별이 아닙니다. 끝없는 절망도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끼리, 내 형제 자매들끼리 여러분 사망의 말을 하는 것을 절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도 천국에 가고요, 말 한마디에도 지옥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저는 속이 좁아가지고 한마디 들고 낙심했다가 한마디 듣고 기뻐했다가 이게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사람은 사망에 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행실에 사망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은 부활입니다. 사망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무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다가온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선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붙들고 넘어뜨리게 하는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고백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진짜 부활 신앙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역사적인 부활의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는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부활 신앙이 현재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되라, 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그냥 누가 명령하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로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명령형은요, 대부분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라,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준 십계명 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 앞에 절대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게 히브리어 성경은 로라고 시작합니다. L-O, 로로 시작을 하는데 이 로라는 단어가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절대로 그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천국 가서 천국에서 그냥 기쁘게 살아가는 거지 라는 그런 막연한 도피가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은 찬란한 영광스러운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사명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치열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겠지만 그것 또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아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 10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그냥 그게 틀어져 버렸습니다.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우리는 아마 낭망할 것입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밤새도록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열심히 해왔는데 천국문에 가보니까 안 계시네. 여러분, 이것처럼 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아멘. 지금 이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고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좀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외부의 강한 충격이나 유혹에도 굳게 박혀서 요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무슨 얘기냐? 요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요동하는 것은 아직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금요일 날에요 시노코보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 딸이 옆에 와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아내랑 전도사님이랑 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부끄럽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용기가 없는지. 예수천국 불신지옥, 저는 그 용기가 없어서 어디 나가서 그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요 한 발짝씩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조롱합니다. 제가 전도지를 한 100번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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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한 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헛되지 않다라는 걸 저는 믿었습니다. 옆에서 딸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우리 아빠가 전도지를 주는데 아무도 받지 않아. 우리 아빠 너무 불쌍해. 아니요, 불쌍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불쌍합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전도지를 나누는 일에 더 담대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식사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사람 많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십니까? 정말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저기 니시신주쿠역 앞쪽에서 이렇게 사거리에서 딱 찬양을 4명이 사고 있는데 경찰 아저씨가 딱 와가지고 옆에다가 딱 차를 대더라고요. 그러더니 뒤에서 뚜껑을 열더니 뭘 꺼내서요. 큰일 났구나. 드디어 나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하는가 보다.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더 크게 찬양하십시오. 근데요 거기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다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담대하게 다니십시오. 경찰이 와도 여러분들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기 밑에 전도지 많이 갖다 놨으니까 들고 다니면서 나누시면서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부터 더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니볼이랑 니시니볼이 미카와시마 쪽 한참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좀 나눌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 이 땅에서 기꺼이 땀 흘리고 헌신하는 영적인 순례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모든 눈물과 땀을 흘리는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핏방울이 될 정도의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당하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보좌로 아름답게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연약하시잖아요. 저만 연약합니까? 저 등치가 이렇게 커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얼마나 소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또한 사망을 이기는 찬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흔들림 없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룩한 충성된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